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제가 한번 그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난 후에 다짐한 것이, 비록 이런 말씀드린 것도 부끄럽지만 아직 젊지만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돈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말아야겠다라는 다짐이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틈틈이 조금씩 이런저런 운동도 좀 배워보자 생각을 했고요. 잠깐이지만 제 마음의 건강에 또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목공을 배운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저도 처음 배우는 것들을 그렇게 이제 새롭게 배우면서 이제 깨달은 게 있었는데요.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참 중요한 것이 적절하게 힘을 빼는 게 참 다 중요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목공을 이제 배우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지적이 훈 씨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힘으로 이제 남자다 보니까 힘으로 이제 톱질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톱도 다 상하고 나무도 다 상한다. 힘을 빼라. 그리고 그냥 톱의 결대로 나무의 결대로 그대로 그냥 흘러가게 둬라. 이런 말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제가 또 이제 운동 중에 복싱을 배우고 있는데요. 이제 복싱도 똑같더라고요. 못하는 초보자일수록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지금 아주 세게 쳐볼 거야 하는 게 온몸으로 느껴진다고 합니다.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거죠, 평소에도. 근데 이제 실력자일수록 평소에는 이제 부드럽게 몸을 유지하고 힘을 다 빼고 있다가 정말 중요한 순간에 줘야 할 부위에 힘을 정확하게 줄 줄 안다는 거죠. 대부분의 운동이, 사실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운동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제가 이제 가만 보니까요,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고 나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이 원리가 너무나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의 실력도 내가 마땅히 힘을 줘야 할 때는 힘을 주는 것이고 빼야 할 때는 빼는 것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될수록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마땅히 내가 최소한의 노력을 쌓아야 하는, 힘을 줘야 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힘을 빼고 게으름에 머무르는가 하면, 아니면 마땅히 하나님이 하셔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어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다 해보려고 불필요한 힘을 잔뜩 주고 있는 거죠. 시편 131편에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지만 시편의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지 못할, 내가 감당치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고 필요한 순간에 겸손하게 힘을 빼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필요하게 힘이 들어가 있었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고 힘을 빼는 겸손함을 주십시오. 또 반대로 마땅히 힘을 줘야 하는 것에 내가 포기하고 방관하고 손 놓고 있었다면 그것을 발견하고 다시금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자리 옆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출애굽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직전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땅에서 살고 있던 이 이스라엘 자손이 점차 세력이 강해지고 강대해지는 것을 보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이 이것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혹독하게 핍박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이런 혹독한 시절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바로 왕이 애굽 땅에서 어떤 존재감을 가진 인물이었는가를 좀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잘 아시겠지만 애굽 바로 왕은 옛날 한자식 표기이고요, 지금의 현대적 표기로 바꾸면 각각 이집트와 파라오로 바꿔 읽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는요, 이 당시 고대 근동에서도 가장 화려한 문명을 피웠던 제국입니다. 경제든 군사력이든 인구든 학문이든 과학 기술 분야든요, 모든 면에서 주변을 압도하고 있던 제국이에요. 이 정도의 막강한 제국이었기 때문에 이집트가 무엇을 가능하게 할 수 있었냐면요, 나일강의 범람을 측량하고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로 인한 피해를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어떤 과학 기술로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신밖에 없다라고 믿었는데, 그 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누가 하느냐? 이집트의 왕인 파라오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라는 제국 안에서 이 파라오는 단순한 한 나라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신의 현현이고, 이집트의 모든 무수한 신들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강력한 신적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출애굽기의 그 전반부의 이야기는요, 보이는 신과 보이지 않는 신의 대결로 읽어도 참 재미가 있습니다. 파라오는 어떤 신입니까? 보이는 신이죠. 막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현실적인 제국의 신이었습니다. 그 힘과 권세를 누구나 가시적으로 볼 수 있고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신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객관적인 눈으로 보기에 이 이집트의 파라오에 비하면 변변한 도시도 없고 신전도 없는 변방의 신인 겁니다. 그리고 그 신을 믿는다는 그 신민들, 신의 백성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름 없이 가나안 땅에서 창세기에서 계속 떠돌다가 지금은 간신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며 노예살이로 연명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노예 상태로밖에 둘 수 없는 이 야훼, 이 여호와라는 신은 누가 보더라도 이집트의 파라오에 비해서 열등한 신이고 무능력한 신으로 보여졌을 거라는 거죠. 출애굽기 전반부는 이런 상황 속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변방에 보이지 않는 신 여호와가 파라오와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박살내고 이스라엘 자손을 탈출시키는 통쾌한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이미 이 이야기가 너무 익숙한 우리 입장에서 당연한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반전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충격적인, 또 동시에 너무나 감격스러운 구원의 사건이었겠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만큼 파라오가 절대적인 존재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배경과 이런 상황을 여러분이 알고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살펴보실 때 조금 더 생생하게 당시의 상황이 와닿는 측면이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기서 나오는 이 파라오의 명령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세력이 더욱 불어나서 이 군사적 위협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파라오는 히브리 민족 중에 남자에 태어나면 다 죽이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파라오는 이집트에서 신적 존재입니다. 이 명령은요, 일반 왕의 명령이 아닌 겁니다. 왕의 명령이어도 사실은 굉장히 서슬퍼런 명령일 텐데 왕의 명령을 넘어선 신의 명령에 가까웠던 것이죠. 근데 놀랍게도요, 시브라와 부하라는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파라오의 절대적인 명령을 거스르는 대단히 위험해 보이는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17절 말씀인데요, 17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사실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은 분석을 해봐도 여러모로 좀 불가사의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 대세를 거스르고 혼자서 뭔가 반대되는 행동을 할 때는요, 최소한 두 가지의 요인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해야만 하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조금 희생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일을 했을 때 분명히 나타나는 결과가 있을 때요, 뭔가 그런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죠. 다시 말해서 분명한 동기가 있거나 아니면 보상이 있어야 가능한 행동인 겁니다. 근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를 보면요, 이 두 가지가 다 모호한 거예요. 먼저 이들이 이토록 위험을 굳이 감수할 만한 어떤 합리적인 이유나 동기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신들의 뭔가 친아들이었다면, 아니면 아주 가까운 친척의 아들들이었다면 그래도 그럴 동기가 있었겠다, 이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다라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하지만요, 이들이 살린 남자아이들은 그냥 모르는 사람들의 아이들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위험을 감수할 만한 합당한 동기가 없어 보여요. 더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이 선택으로 인한 보상이나 결과가 모호할 뿐 아니라 거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이 이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상황이 급반전될 수 있다면, 그럴 기미가 보인다면 저는 그런 행동을 충분히 할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갑자기 파라오가 이들의 착한 마음을 보고 자신이 너무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렸다고 양심의 가책을 내리면서 자신의 명령을 거두어들이거나요, 아니면 이들이 정말 이런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이 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상황을 종료시킨다면, 이런 어떤 확실한 결과나 보상이 있다면 할 만한 행동이죠.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볼 때 현실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오히려 변화가 없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상황이 더 악화돼요. 1장의 마지막 절 22절을 보면 화가 난 파라오가 어떻게 명령하냐면, 야, 이제 남자아기들 다 강물에 던져버려라, 더 센 명령을 하거든요. 이렇게 따져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은 참 무의미하고 참 무모한 선택처럼 보입니다. 자신과 상관없는 남자애들 아무리 위험을 감수해서 살려봤자 여러분, 이 냉엄한 시절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자신들이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상황을 갑자기 바꿔주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왜 이런 히브리 산파들의 무의미해 보이고 무모해 보이는 선택과 행동을 굳이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저는 이들의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아주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본문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은 다른 어떤 동기가 없고 어떤 보상이 없어도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죽어가는 작은 생명들을 불쌍히 여기고 살리는 선택을 했다라고 나오죠. 이들의 모습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신앙이란 당장 달라짐이 없어도, 때로는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당장은 그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할 수 있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요? 분명한 것은 그 작고 소소한 선택들이 쌓이다 보면 결국은 조금은 느릴지라도 마침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자라나기 때문입니다. 21절을 보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더 흥왕시켰다고요. 흥왕하게 하셨다.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뭔가 좀 모호하게 느껴진다면 공동 번역으로 보면 더 의미가 분명하게 살아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의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 그 뜻과 마음을 이어받을 수 있는 후손을 일으켜 주셨다라고요. 여러분, 불의에 저항하는 용기 있는 행동을 할 때요, 선구자가 없다면 후대의 유사한 움직임은 결코 나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2장이 시작되자마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죽이지 않고 숨기는 선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의 어머니의 이 저항하는 선택을 통해서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었고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통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어떤 선례가 없어요. 그냥 모두가 이 냉엄한 파라오의 명령 앞에서 아무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냥 질식되어서 아기를 다 죽이는 아무 전례도 없는 상황이었다라면 모세의 어머니라는 한 개인이 감히 갑자기 이런 돌발적인 행동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1장 말미에 이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 상상력과 용기를 불러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은 이 히브리 산파들의 행동에 담긴 선한 마음이 후손들에게 이어질 수 있도록 일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도 아기를 죽이지 않고 숨기는 제3의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정리하면요,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의 이 무모해 보이는 작은 선택은 그 당대에는 아무런 변화도 못 일으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긴 호흡, 하나님의 긴 섭리의 시간표로 보면 그 작은 행동은 파라오가 지배하는 혹독한 시절에 균열을 일으키고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심겨지는 위대한 믿음의 행위였던 겁니다. 무례한 기독교의 저자 리처드 마우라는 신학자가 자신의 저서에서요, 현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은 너무 지나치게 빠르다라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너무 큰 착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반드시 즉각적이고 단번에 일을 해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고 일하시는 거다라고 착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에게 느린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우리의 조급한 시선, 또 제한적이고 편협한 관점으로 봤을 때요, 하나님 계시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많은 순간이 있죠. 내가 뭔가 아무리 착한 사랑의 선행을 하고 사랑의 나눔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착한 선택이나 사랑의 나눔이 아무 의미 없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의 연속을 살아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보기에 그럴 뿐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기에 어떠한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가 보기에 조금은 느리고 더딘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좋은 방법과 가장 좋은 시간표와 계획으로 자신의 계획을 완성시켜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의 히브리 산파들의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느리고 더뎌 보일지라도 하나님 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고 흘러가고 있다고요. 제가 서두에 신앙의 실력은 불필요한 힘을 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이 소개하는 느린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느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의 불필요한 힘을 비로소 뺄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하면서 마음이 좌절되고 무너질 때가 종종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마음이 낙심이 되고 무너질까, 그 이유도 잘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 내면을 이제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제가 발견했던 것은 제 안에 이런 어떤 불안과 초조와 강박이 있더라고요. 어떤 마음이냐면 반드시 내가 사역하는 기간 안에, 나의 시간표 안에 열매가 맺혀져야 한다라는 강박입니다. 간혹 권사님, 집사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속상함을 토로하시면서 우리 아들, 딸, 손주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라고 속상함을 한참 토로하십니다. 사실요, 제가 더 속상합니다. 정말로 속상하고 정말로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연락도 나름대로 틈틈이 하고 또 밥도 사주기도 하고 최대한 설득도 하고 이만하면 좀 변화되면 좋겠는데 요즘 청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밥은 밥이고 교회는 교회고 마음을 바꾸자는 청년들이 참 많아요. 또 어떤 청년들은 오랜 시간 동안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심리적인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관계적인 문제가 쌓여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우리 조금 더 기다려보자,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고 버텨보자 라고 말하지만 벌써 수년째 그렇게 제자리 걸음인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 속에서 속상함이 쌓이다가 어느 순간 그 속상함이 분노가 되고 원망이 되더라고요. 과연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는 것인가 하는 근본적인 의심과 분노가 올라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일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지는 거야. 이거 해봤자 뭐해, 달라질 것도 없는데, 바뀌지도 않을 건데. 그러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 느린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제 안에 찾아오면서 그 깨달음이 생기면서 제 마음 안에 분노와 좌절이 점차 힘을 잃게 되고 조금씩 그 자리에 평안함과 자유함이 감사하게도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마음 때문이에요. 비록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수고하고 사역하는 기간 안에, 나의 시간표 안에 당장 열매가 맺히지 않을 수도 있다.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며 결국은 느리지만 꾸준히 자라나는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반드시 가장 적절할 때 열매 맺으리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린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마음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표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사랑의 선택들을 계속해서 해야겠죠.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열매 맺을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다면요, 내가 최선을 다해 사랑의 씨앗을 뿌리고 기도의 씨앗을 뿌렸다면요, 그 결과가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결국은 해내려고 힘쓰는 게 아니라요, 때로 우리의 시간표보단 느린 하나님처럼 보이더라도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일하시고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최선을 다해 사랑의 선택을 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림에도 달라지지 않는 결과를 바라보시며 낙담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여 그런 순간들 속에 있으시다면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가 조금 더 불필요한 힘을 빼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기에 관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계획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밭을 기다리고 계신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조금 느리고 더딘 것 같아도 하나님은 결국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완성시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시간과 일상 속에서 마땅히 사랑하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계속해서 선택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찬양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사실 저는 우연히 알게 된 찬양인데 이 찬양이 설교의 메시지를 너무 이렇게 함축적으로 잘 표현해주고 있어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노래하는 걸 많이 부끄러워해서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좀 쑥스러움을 무릅쓰고 성도님들께 이 찬양을 한번 나눠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후렴회를 이제 부르려고 하는데요, 앞에 이제 화면에 가사가 나올 겁니다. 이 가사를 보고 들으시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묵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양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잃지 않고 있음을